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봉독하여 드린 말씀을 중심하여 택함받은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배우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택함 받았다라고 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관상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보고 즐기기 위한 나무들 중에도 유실수가 있고 관상용이 있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들이 있는데 그냥 보고 즐기는 이런 것들은 다 관상수들이지요. 그냥 보고 즐기는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것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부르셨다. 그리고 그 택하신 이가 누구냐? 주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나온 것 같지만, 누군가 전해주어서 복음을 전해주어서 나온 것 같지만, 그 택함받은 그 택하신 이는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 택함받은 그 택하여 주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인간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였고 선행을 하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도 주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순종하는 일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것은,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나 봐. 난 택하시지 않았으니까 믿음을 갖지 못한 거지. 나는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기보다 교회 안에 있는 경우에도 이 신앙의 깊은 맛을 경험하지 못하고 매우 신앙생활이 힘들게 버겁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가끔 봐요. 젊은이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신학하면서도, 신학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신학을 했는지조차도 몰라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어찌됐건 공부는 다 마쳤는데도 아직도 내가 사역을 나가지도 않고 사역할 의욕도 없고, 근데 언젠가는 사역을 할 거라고 하는 마음은 있대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순종을 안 해요. 듣기는 잘 들어요. 알겠다 그래요. 보여요. 제 눈앞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아라. 인생의 선배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먼저 이 길을 간 선배로서 신앙생활을 먼저 이 발자취를, 주님이 인도하시는 발자취를 따라서 따라온 사람으로서 내가 보면 길이 보인다. 이렇게 한번 해봐라. 앞에서는요, 예 하고 말을 아주 잘합니다. 떡두꺼비처럼 아주 그냥 덥석덥석 말씀은 잘 받아 먹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항상 제자리에 있어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를 않아요. 말씀을 듣는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한번 있어 봐라.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핑계할 거리들이 꼭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꼭 누가 친구가, 생각지 않은 친구가 만나러 와서 못 나온다는 둥,
다음 주부터는 꼭 전도하는 자리에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영락없이 그 시간 오나요? 우선순위 하지 않으면 절대 이 길은 못 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아침 시간에 나오는 일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피곤한 중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동의하시죠? 새벽 시간에 단잠 자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요, 이 새벽 기도이더라고요. 정말 새벽 기도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밤에는 얼마든지 날밤 새우면서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새벽 시간만 되면 그때 딱 잠들잖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제일 지금까지도 힘든 게 새벽 기도예요. 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고 나와서 찬송으로 기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 길을 가게 하신 것 중에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새벽 기도회를 드릴 수 있음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참 제가 존경해요. 목회자로서 평신도이시면서 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 목회자인 저도 힘든데 참 정말 여러분들은 진짜 훌륭하시다. 마음속에 이런 존경심이 있어요. 가장 본능적인 거 아닙니까? 더 자고 싶은 본능. 이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쳐서 부숴뜨리지 않으면 이 길 가는 것 같기는 가는 것 같지만 항상 제자리에 답보 상태에 머물기가 쉽습니다. 왜냐?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말씀을 자주 듣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씩 듣는 사람과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인데, 할렐루야!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점점 자라서 나중에 뒤안길에 돌아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영적 수준에 대한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참 옛날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키도 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보잖아요. 육신의 신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이단에 빠집니까? 이단에 빠지는 것도 다 자기 욕심의 미혹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혹되어서, 욕심에 이끌려서 그러는 겁니다. 때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마시게 되면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의 말씀인지, 무엇이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신 것은 틀림없지만 우리 편에서도 핑계할 수 없음은, 인간 편에서도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음은 순종하였느냐, 믿음으로 반응하였느냐, 행함이 있었느냐. 반드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구원 얻기를 바라셔서 손을 내미셨지만 하늘에서 다 햇볕을 내려주셔서 악인과 선인의 논밭에도 다 쪼여주시고 하늘에서 내려 비를 악인과 선인의 농가 밭에도 다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농가 밭에 물 들어오지 못하게 커다란 무엇인가를 갖다 덮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가뭄 땅에도 그 논밭에 물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물 들어오지 마라 하고 다 덮어놨다고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여도 긍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안타까운 게, 나이가 많이 차고 여전히 방황하는 거예요. 30이 넘었는데도. 그런데 길이 보이는데, 이렇게 순종하면은 분명히 길이 있는데, 교회마다 일꾼이 필요치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을 일꾼들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신학생들도 넘쳐나고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들도 넘쳐나는데, 신실한,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직업적인 그런 거 말고 정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사방천지에 다 일터입니다. 일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택하신 것은 주님이 택하셨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들은 바대로 순종하고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말씀을 듣다가 보면 주님께서 진리의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에 대한 것들을 안내해 주신다고요. 그게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먼저는 우리가 먼저 그러한 삶을 실천해야 되겠지만 자녀들에게도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순종을.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야기하였을 때 다른 말 할 게 없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아멘 하라 그랬죠? 아멘이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들,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로 택함 받은 자들이 행하여야 할 일이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열매가 어찌 없겠습니까? 주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데 어찌 열매가 없겠냐고요. 입술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 우리 주님이 빛이셨잖아요. 빛의 열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열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뭘까요? 사랑 속에 다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어디 있어야 할 자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깊은 맛을 경험하지 못하고 영적인 기쁨이 없고 육적으로도 매일 방황하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일까 방황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그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면 거기 무슨 그 길이 뭐에 희망찬 게 있을까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육적으로 내가 한눈 파는 거예요. 내 생활 내가 해보려고. 우리가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이렇게 바울전도단도 많은 학생들이 스쳐가잖아요. 특히 이제 신학기에 동아리 찾느라고 이러고 와서요. 처음에 와가지고 다 감격들 해요. 와, 진짜 하나님이 나를 감신에 들어오게 한 이유가 이거구나. 이야, 이게 바로 이게. 그 복음을 전하고 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눔의 시간에 전도 끝나고 나서 식사할 때 나눔의 시간에 오늘 어떤 은혜들을 경험하였느냐, 오늘도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더냐, 전도하다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였는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누어요. 그러면 막 감격스러운 그런 그 고백들을 합니다. 아, 이런 전도 방법이 있었군요. 이전에 경험했던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무엇인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가야 할 길이 뭐 이것입니다. 이러고들 그냥 아주 이야기를 하죠. 제가 여기 모임에 계속 나오겠습니다. 이래요. 안 믿어요, 제가.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요. 2주, 3주를 넘기는 친구들을 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한결같음이 능력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음이 능력이에요. 새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내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듯 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혹독하고 냉혹한 고난 중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하며 택하여 주신 것은 주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뭐냐면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우리가 그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값없이 거저 공짜로 믿음으로 주셨다고 하여서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언젠간 다 시들어 말라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영광스러움을 기억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택함받은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인생의 뒤안길에서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들, 그 기도의 제목들 생각해 보면 거의 응답해 주셨지요. 동의하십니까? 거의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 같은 것도 응답이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 이 길을 가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엉뚱하게 왼쪽 길로 여러분들이 인도함 받은 것도 있을 거예요. 원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안 된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도 응답이에요. 왜냐? 그쪽으로 갔으면 사망의 길이고 그것은 패망의 길이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최상의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즉시로,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그림대로 즉시로 응답하는 방법이 있고요, 보류해 두시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당장 주시지 않은 게 있어요.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요. 그건 보류해 두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노후로 응답하신 게 있어요. 아예 여러분들이 원했던 것들을 주시지 않은 것. 저도 그런 경우 많죠. 이전에 김 목사님 살아계실 때 악성 뇌종양으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제 기도드렸죠. 하나님, 제가 가장 하기 힘든 일 할 테니 살려주십시오. 김 목사를 살려주십시오. 기도드렸던 것 여러분도 아시지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주님 데려가셨잖아요. 데려가셨어요. 제 나이 40세 때 데려가셨는데 그 조건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제가 가장 힘든 일 할 테니 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것, 거리의 전도자로서 이 삶을 살 테니 하나님 저 사람 대신 나를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살려두시든지 노름답하신 거예요. 데려가셨으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데려가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내가 분명히 내 목숨을 내놓고 기도를 드렸는데도 데려가셨다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있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노로 응답하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 노로 응답하셨을 경우에 시험에 듭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나에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실제 그런 분들 수없이 많이 봤어요. 아버지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떤 보험회사의 이제 점장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자매가 이분을 소개를 했어요. 근데 여성인데 저희 교회에 왔어요. 목양실에서 같이 상담하게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딱딱한지 중학교 때까지 자기 교회를 다녔대요. 방언도 했대요. 학교 끝나면은 교회 가는 게 자기가 항상 했던 발걸음이래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뭐냐? 아버지가 위암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계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학교만 끝나면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중학교 때부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온갖 고생하며 고등학교도 야간을 나오고 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대요. 누구를 위한 기도죠? 자기를 위한. 아버지 살려달라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자기 힘들까 봐.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란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욕심 정말 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이 죄된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지 몰라요. 참된 기도가 뭐냐? 참된 기도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저 좀 깨트려 부서뜨려 주십시오. 주님, 제 속에 아간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탐하는 아간이 있습니다. 주님, 제 속에 온갖 음란과 호색과 교만과, 입술을 열기만 하면 여러분들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 다르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 다르고. 우리 건물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지층 우리가 다 쓰고 있지만 위층들은 다 여러 이
입주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뭐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제일 오래 있기 때문에 뭐 하여간 내용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보면은요, 뭐 이 사람이 뭐 여기서는 얘기하고 왜 목사님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한대요, 이래. 이거는 간사한 거예요. 간사한 겁니다. 인생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하며 살아야 돼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뒤에 가서는 저 얘기하고. 문제가 풀려지나요? 문제가 풀려지질 않아요. 근데 다 보면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래요.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가 보니까 엉뚱하게 쓸데없는 위층에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수도요금에 대한 거. 그 수도요금에 대한 거 이거 너무 부당하다. 위층에 막 학원이고 유치원이고 이러는데 이게 그냥 너무 이게 부당해서 우리가 1층에서 수도요금을 계량기를 따로 달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10분의 1 정도로 줄어버린 거예요. 1층에 있는 그 영세한 상인들도 다 줄은 거예요. 맨 처음엔 다 반대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그냥 내버려 두지 뭘 그렇게 그러세요. 계량기를 달았다고요. 그러니까 막 자기네 위층에 있는 요금들이 막 엄청 자기네 그 정당한 거 아닙니까? 많이 썼으면 많이 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당하게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나온 것만큼 낸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위층에 있는 뭐 아무개가 엄청 그게 이제 생각할수록 약 오른가 봐요. 제 앞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 왜 수도요금 그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동안 혜택 본 거를 생각을 해야지요.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게 다른 사람들을 지도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 앞에서는 또 안 그런단 말이에요. 만나면 제가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밖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건 정당한 거고.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아니 계량기는 거짓말을 안 하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습니까? 교회가 당신네들 위해서 다 내줬던 건데 많이 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 덕본 거를 생각하셔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간은요 내 안에 있는 이 간사함, 간교함, 입만 열면 그냥 얼마나 이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런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기도하는 입술들이에요.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간사함을 제거해달라고 기도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제가 밖에 나가서 쓸데없는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중적이질 않게 해주세요.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르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귀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맨날 자기 욕심 채우는 기도만 하니까 그거 채워주면은 그거 먹고 떨어져서 지옥 불못 갈 것 같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노로 응답하셔도 응답이라고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의 길이에요. 노로 응답하셔도. 원하는 학교, 우리 양수경 권사님도 고백했던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 레미가 그냥 외고 나와서 그저 나름대로 기대를 했는데 재수를 했지요. 얼마나 실망을 해요. 그런데 1년 동안 재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걸 우리가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S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스카이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가 이 학교를 가는 일들로 인해서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가 맨날 끼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각오 없는 담에라도 그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그림 딱 그려놓고 하다못해 서울대학 못 가면 연대나 고대 가기지 이렇게 기도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최상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나 내 생각하고 달라. 그럼 막상 실망스러운 건 실망스러운 거지요. 왜냐하면 내심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딱 볼 때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아멘 할렐루야. 학교가 떨어졌어도 정말 가슴이 아파도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가겠다고 결국에는 재수를 했어요. 했는데 그 과정을 통하여서 얼마나 아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목사로서 그런 고백을 듣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 없어요. 오늘날 전부 기도하는 이들은 많은데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시끄럽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업도 하고 기업도 하고 사장님도 나오고 회장님도 나오고 유명인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까? 이 교인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고 교회 때문에 목회자들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소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성도 많이 보내달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열심히 나가서 하다 보면 하다못해 보험회사도 날마다 명함 뿌리면은 여러분 보험업계에서 보험왕 되더라고요. 열심히 선물 공세하고 하면 되더라고요. 교회는 안 그럴까요? 교회 나오면 뭐든지 잘 된다고 하면 본질에서 벗어난 다른 것들을 가르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마케팅 해가지고 하면 그 모으는 거 그렇게 어려울까요? 저도 보니까 그저 사람의 귀에 듣기에 달콤한 이런 메시지로 할 때는요 진짜 숫자적으로 늘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평안이 없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제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제 안에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주님 왜 이렇습니까? 본질을 떠난 것은 나도 알아요. 성령님이 알게 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했더니요 팍팍팍팍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나 얼마나 한 사람 한 성도님 한 성님 한 분이 견고하게 세워지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불러내신 주님은 우리들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죄된 것들을 깨끗이 씻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 할 준비하는 시간들이 이 땅에 머무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소중한 이유가 뭐라고요? 목욕하는 시간, 깨끗하게 정결하게 우리 주님 만날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드리는 기도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따라 구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지만 아니 너 왼쪽으로 가.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좀 불편해요. 주님 기쁨으로 갈 수 있는 힘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드려야 하는 겁니다. 다 정말 세상에서 누릴 만큼 모든 게 다 있는데 너 그것 좀 버리고 나만 바라보며 따라올래? 그러면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아까운데. 그렇게 생각 드는 거 당연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그리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세상 가운데 나를 불러내셨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이 있겠지요. 아멘 하고 그 좋은 것들 다 버리고 그 부자 청년이 돈 때문에 주님 떠나간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떠나가 버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기도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택함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세 번째는 내일 아침에 이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미워한다는 내용의 말씀인데 뒤이어서 계속하여 우리가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시려고. 주님의 열매, 빛의 열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였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그 귀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혀드려서 이 풍성한 가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